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을 봤습니다만 낳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대를 족보를 보면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낳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접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쉽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런 고백은 합니다만, 이게 이제 실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서로 부부가 되어서 알콩달콩 잘 살지만 진짜 기쁠 때는 언제냐? 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부분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하늘나라가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내가 믿은 게 맞긴 맞는구나, 그런 거기 올라가서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을래라는 모르지만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꿈도 하나님께서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서 술도 못 먹죠, 담배도 못 피죠, 노래방도 가려면 눈치 보이죠, 유행가도 그렇죠, 연속곡을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뭐 등등 오락이나 이런 것들도 못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되고, 기쁘고 즐겁게 이왕에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왜 나를 불렀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미쳐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차원이 있는 데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차원이 있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내가 긋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제한 없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다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사도행전에 대해서 강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보죠. 여기 보면 주일 저녁에 놓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 25절인데 오타가 났네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까지 가는 데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아까 읽었지만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정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약혼을 한 거죠. 약혼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했는데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유분방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같을 때는 정말 만약에 결혼도 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임신됐다 그러면은 능지처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혼만 한 사이지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남편이 그거를 가서 까발려 가지고 마리아 못됐다 이렇게 동네방네 불고 다닌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난 내 막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이 요셉은 마리아를 그냥 둡니다. 자, 제가 잘 가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큰 것보다도 더 크다. 그 가치는 따질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왜 문제가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깁니까? 울고 벌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그 쳐다보는 한 번의 그 눈길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녹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울고불고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3일을 금식하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다가도 주님의 위로의 음성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 음성 한마디에 그저 복받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복받쳤던 가슴으로부터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때 눈물이 나면서 위로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면서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힘을 내야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터치, 한 번의 그 만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눈 녹듯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토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위로가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물질이나 사람의 위로나 그리고 어떤 거에게 정말 좋은 조건이 오는 것보다도 위로부터 주시는 이 땅에서는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으로부터 온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그 한 번의 터치로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것은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작은 어떤 부분적인 거 하나가 이 땅 온 우주 저 은하계까지 가는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요셉은 그 말 한마디에 충분히 아주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 음성이 들어가서 분명히 그렇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 확신과 더불어서 내 속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엄청난 압도된 힘에 의하여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한번 쳐다보는 눈길, 한 번의 어루만지심,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네 글자, 다섯 글자보다도 오늘 여기 얼마나 많이 말해요. 내 요셉아,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길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걱정 마라 하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어떨 때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슬쩍 한번 환상 가운데 쳐다보시면 끝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엄청 길게 온 거예요. 이 정도면 평생 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런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체험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수록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고 야, 교회 왜 가냐, 야, 예수를 뭐 이렇게 정신없이 믿냐,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냥 적당히 해라, 어디까지만 믿어, 더 이상 가지마. 난 예수 믿는 내 친구도 보고 누구누구도 봤지만, 나도 아는 뭐 누구누구 직분자 장로도 있지만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증거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매일, 그래서 종종, 간간이라도,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한번 어깨를 만지신다든지, 한번 나를 쳐다봐 주신다든지,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1년에 한 번만 들어도 저는요 그냥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일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죄성, 이 육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계를 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삼층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아무리 큰 능력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에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여기 계신 분들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체험이 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첫 번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속성 중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주권 중에 하나가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성하고 생명을 만들고 생명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생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게 내버려 그렇게 만들었죠?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를 만들래도 사람이 기계나 아니면 어떤 거기다가 엔진을 넣어서 만들려면은요, 하루살이 같이 작은 것에다가 하루를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못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하루 종일 가도요, 기름 탱크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고 죽는다고 해도 그 하루 동안 날아다니면서 숨을 쉬면서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갔다 왔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그 안에 엔진을 넣어서 기계를 조립해 가지고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정혼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남자와 관계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학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의 한계 내에서 하는 얘기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홍해 앞에선 우리에게도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끝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왕에 생명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못 낳게 하면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갖게 하고 우리가 순산해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돌들을 써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말 못하는 나귀를 들었어도 정말 사람이 못 알아들을 때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의 몸속에서 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근거나 물어볼 수 있는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돼 가지고 발톱이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자라요. 여러분, 이 밥알이 뭔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작용을 일어나길래 저 발톱 끝에까지 가서 발톱을 자라게 합니까? 도대체 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그게 분해가 돼서 머리를 자라게 하냐 말이죠. 그 밥알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무슨 작용을 하길래 이 피가 1초에 몇 바퀴씩 돈다고 그러잖아요. 1분에 몇 바퀴예요? 1초에 몇 킬로를 간다고. 그런 자세한 건 모르지만 계속해서 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단순히 우리는 밥을 집어넣지만 밥이 분해되고 효소가 되고 이 안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어떻게 피에게까지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지만 과학자들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발견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적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영양분이 다 이렇게 과학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영양분이 이렇게 파괴가 돼서 효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분해가 되어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몸에 골고루 들어가는 거야. 내가 봐봐,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럼 왜 죽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수명이 되니까 죽겠지. 밥이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게 하고 발톱이 자라나게 하고 손톱이 자라나게 한다면 밥을 계속 먹으면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적이나 화학적으로 따진다면 죽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맞고, 돈 있는 사람은 인삼, 산삼도 갖다 먹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싸다는 영양소도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점점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10살 때 쌀을 10kg 들었으면은, 20살 때 20kg 들었으면은, 30살쯤 한 30년 정도 먹었으면은 30kg 들어야 되고, 한 50년 정도 먹었으면은 이 몸이 이제 완전히 아주 튼튼해져가지고 50kg를 들어야 되고, 100년 정도 먹었으면은 이 몸이 엄청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버립니다.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뭐 세포가 생겼다고 노화되고, 그런 것조차도 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분적으로 발견한 것 뿐이지. 그럼 왜 세포가 노화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세포가 노화되는지는 알아요. 세포가 생겼다가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서 죽고 또 생겨나는 건 아는데, 어렸을 때는 세포가 죽는 것보다 생겨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나이가 이제 한 15세, 20세 넘어가게 되면 생겨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늙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왜 그런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 세포가 좀 더 오랫동안 간다면 그러면 오래 살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낳았다 라고 말할 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으려면 바로 너 손에. 하나님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왜? 너희가 몸의 구조, 이치, 하루살이가 사는 그런 원리도 모르면서 감히 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없는데 임신을 했냐, 그런 것 너희가 물을 존재나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을 이해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합리화시키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더 알고,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더 믿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계속해서 물고 들어간다면 오히려 불신 속에서부터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것 지금 앞면도 못했지만 저도 3장이나 남았어요. 몇 시까지 해야 이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되면 저는 끝냅니다. 자, 오늘 마리아에게 잉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리아에게 잉태를 했어요. 자, 마리아의 잉태 밑에 써있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지만 마리아를 찾았을런지도 모른다 라고 제가 제 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또한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아멘으로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천사가 마리아와 같은 여자를 수도 없이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신학적이거나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될 만한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한 번에 찾아갔겠지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한번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려가서 성령으로 잉태될 터인데, 어느 처녀든지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될 터인데, 그 잉태된다고 했을 때 아멘하는 여인을 찾으라라고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그 천사가 얼마만큼 혹시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10집 20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을 쓰고 나서 400년 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성경의 이 중간사가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지만, 그 중간사 속에 구약의 끝과 신약의 첫 부분 간의 그 간격이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수님 오셨을 당시와 같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형식적으로 400년 500년이 지나도록 믿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늦게 왔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맞춰서 보내셨겠지만, 이건 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100년 만에 오셨을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혹시 한 300년 만에 오셨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500년 만에 왔을 때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네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얼마만큼 전했을까. 그리고 또 요셉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거부되고 저기서 거부되고 100년 200년 거부되어서 결국 마리아에게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두루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오늘 김아무개야, 박집사야, 김권사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네 일을 너에게 주노니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전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주실 때 나는 못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는 하지만 어디까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 거부감에 걸려서 오늘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추진되지 못하고 더뎌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전 인류에게도 해당되지만 나에게도 말합니다. 저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순종했다면 지금 이 자리보다도 더 나은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었을런지도 모르는데,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금 더 기도하지 못하고 조금 더 엎드리지 못하고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겨우 섰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은 언제든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내가 가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다면 더디게끔 하나님께서 몰아서 가긴 가겠지만 그 안에 고통과 그 안에 환난과 그동안의 눈물과 그동안의 무릎이 깨지는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손해요, 하나님도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를 찾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예수가 태어났지만, 지금도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여 아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오늘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명령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하던 일을 제쳐주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까지 하나님 나를 제한 없이 써주시옵소서, 내가 거길 가라면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쉬 아멘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내가
그 마리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 응답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와 같이 바로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은 한 대 맞고, 그리고 그때 아멘 겨우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까스로 성취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감동과 이 속에서부터 성령의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그 아이를 낳으면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을 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일을 사용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셀 수 없을 만큼 수억만 분의 1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따질 수도 없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리아가 잉태하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 고백이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 감화할 때 아멘,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동이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것, 말씀에, 성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속히 응답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바가 행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을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